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정복하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습니다. 그리고 태조 3년 1394년에 고려의 수도였던 격영에서 그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 이 서울에 한양도성을 만들고 도읍을 천도하게 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이 한양을 새로운 조선의 수도로 삼겠다고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마침내 천도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서울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였고,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이 오늘날 이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된 것까지 많은 일들이 지난 600년 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저도 외국에 살면서 외국의 많은 도시들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베를린도 가고 런던도 가고 파리도 가고 여러 수도를 가봤지만 사실 이 서울만큼 대단한 도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도 없고, 또 서울처럼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도시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이 수도에 보면 도시들마다 작은 강들이 있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한강만큼 유유히 흐르는 그와 같은 큰 강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대부분 넓은 평야지대에 이와 같이 자신들의 수도를 건설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수려한 풍광을 가진 산들이 수도에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 가보니까 거기에 산이 있긴 있는데 거기는 산은 있지만 또 한강 같은 큰 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수도인 서울에는 한강도 있고 또 북한산도 있고 남산도 있고 산과 강이 어우러진 이와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도시가 바로 이 수도 서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현대 문명도 찬란하게 발전해서 더구나 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세계 그 어느 도시를 가보아도 더 빼어난 이와 같은 문명을 자랑하고 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 수도 서울보다도 더 대단한 도시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빼앗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운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한 번 꼭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14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다시금 되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를 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멜기세덱이 왕으로 있었던 도시국가 살렘이 예루살렘의 원형이었는데 그때 4,00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000년이 지난 이 시대의 다윗 왕 시대에 마침내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을 다윗이 쳐서 정복시키고 그 견고한 성을 자신의 성으로 삼게 되고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또 유대교의 종교의 발현지일 뿐 아니라 지금도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그 국면에서 중요한 거점을 이루고 있는 도시가 이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루살렘을 2번을 가봤는데 가볼 때마다 참 신비한 느낌이 있는 도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도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와 같이
다윗이 정복한 다음에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도시의 그 본격적인 시작을 다윗이 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났는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6절로 16절 말씀에 다윗이 마침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사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유다 지파 갈렙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달라고 했던 성읍이 헤브론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성읍은 유다 지파의 갈렙의 자손들이 쳐서 마침내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거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더 높은 곳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은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계속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워낙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또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었고 여부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성읍 예루살렘을 다윗이 치르고 했습니다. 그들 유다 지파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었죠. 그러자 여부스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결코 여기를 들어오지 못할 거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가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만 해도 너를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처럼 불구자라고 하더라도 이 성읍이 워낙 견고하고 높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헌장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740m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저 남한산성처럼 그 높은 산에 위치한 성읍으로 많은 왕들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유다 지파마저도 정복하지 못한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호언장담하는데 그만 다윗이 이 성을 정복하게 된 것이었죠. 8절로 9절 말씀, 그달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결국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그 여부스 사람의 성읍인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게 되죠. 이 전쟁의 과정에서 얼마나 그 전쟁이 대단했던지 속담까지 나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와 같은 속담까지 생겨날 만큼 이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정복하고 그 성이 3000년 호도가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안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예루살렘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최초의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 성 역시 예루살렘 성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에서 파괴되었을 때 스룹바벨이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 역시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성전마저도 무너지게 되고 세 번째 세운 성전이 헤롯이 세운 성전으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 역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인근 지역과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교 이 3대 종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이슬람의 전설에 따르면 마호멧이
승천한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또 유대교에 있어서는 다윗성에 있었던, 또 통곡의벽에 있었던 그들의 오랜 역사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2번 성지순례를 가면서 예루살렘을 가봤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언제 가봐도 언제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1996년에 가봤을 때, 또 지난 2018년에 2번째 가봤을 때, 첫 번째보다 2번째는 더 많이 그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한 유적지를 보기 위해서는 몇 시간씩 줄을 설 만큼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은혜들을 많이 받는지, 저도 지난 2년 전에 2018년에 2번째로 성지순례를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이 다윗이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으로 삼아서 그때부터 다윗은 점점 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만군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과 사울이 함께 공존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더 성하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됨됨이나 인간의 능력과 재능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도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벽제단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이 새벽에 주께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를 해칠 수가 있고 어떤 삶의 문제들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집이 강성해지면서 이제 다윗의 지경도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11절로 12절 말씀, 다윗이 거주할 궁전을 짓게 됩니다. 11절 말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제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야훼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을 때 마침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도 보내고 사절들 보내고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히람은 시세를 알았습니다. 아하, 저 다윗이 잘 나가는구나. 이스라엘에 드디어 제대로 된 왕이 세워지고 왕국이 세워지는구나. 그러니 저들과 평화롭게 잘 살기 위해서는 다윗이 살 집을 지어주고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이처럼 두로왕 히람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살려서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이 살 성을 집을 짓게 됩니다. 이때 먼저 다윗성에 세워지게 되고 이제 그 아들 때 솔로몬 때 이르러서 먼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후에 13년에 걸쳐서 솔로몬의 아름다운 궁전을 다시금 짓게 됩니다. 온 나라라든지 그 나라에서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궁전을 짓는 일이었죠. 1394년에 한양으로 도읍을 천도한 이후로 정도전등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태조가 살 궁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395년에 먼저 경복궁이 세워지고 그 후로 종묘를 세우고 계속해서
각종 창경궁이나 궁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기틀을 다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굳건히 서지고 또 그 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왕이 살 집을 크고 화려하고 견고하게 지음으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그 같은 일들을 만드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견고히 서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이처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윗의 궁전을 세우니 이 궁전에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13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박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모두 11명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6명의 자녀가 낳고 예루살렘에 11명이 있으니 모두 17명의 다윗의 자녀들의 이름이 성경 말씀에 나오게 되죠. 17명의 자녀. 이처럼 많은 자녀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는 이유는 이 역시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고 다윗 왕국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자손이 많아야 이제 그 왕국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왕국을 이어갈 후손들이 있게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17명이 참 많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잠깐 보니까 세종대왕도 자녀들이 참 많았습니다. 세종대왕은 좀 더 많았습니다. 22명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세종대왕이나 다윗이나 이같이 왕권을 강화시키고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었는데 자녀 역시 많이 출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형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그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큰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먼저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바로 어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17명의 자녀들 가운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많은 형들을 물리치고 왕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계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시고 솔로몬을 택하셨고 솔로몬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자질과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반석에 굳게 세우게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국력이 가장 강성했던 적은 바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이른바 솔로몬의 황금 시대라고 불릴 만큼 솔로몬 당시에 정치도 안정돼서 평화가 이스라엘 땅에 도래했고, 그리고 뛰어난 외교력으로 많은 나라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래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백성들을 태평성대를 구하게 한 것이 솔로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황금으로 불려질 만큼 솔로몬은 엄청난 재물을 벌여들여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는데 크나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나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될 터인데, 열왕기 상하의 말씀, 역대 상하의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 시대에 수많은 외국 사제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문난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거의 유일했던 것이 이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물려받고 겸손함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구하지 않은 명예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장수도 주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에게서 귀한 믿음의 선을 물려받은 솔로몬은
이와 같이 큰 왕이 됐지만 솔로몬의 말년에 그도 그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낸 나머지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이 솔로몬의 후대에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것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올무가 되고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자 결국 그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이 3대를 견디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하의 말씀을 나눌 때 배우게 되겠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천하 만국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었지만 그 후로 르호보암 이후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결국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다가 마침내 북이스라엘 왕국도 남유다 왕국도 멸망당하는 모습을 슬픈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만큼은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기까지 또 다윗성을 세우기까지는 그들은 잘 나가는 시대, 그야말로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처럼 다윗이 힘을 얻자 주변 적국이었던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다윗은 블레셋마저도 이기게 됩니다. 17절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곱자기에 가득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유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시대에도 가장 치열하게 전쟁을 치렀던 적국 역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은 그 당시 이스라엘과 불구대천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더 힘을 얻기 전에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블레셋이 또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역시 다윗답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기라 하신지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도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 다윗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겠구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겠구나. 다윗은 무엇 하라든지 그냥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또 묻고 또 여쭙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그의 그 겸손한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목동 시절에나 왕이 된다면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결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 이것이 다윗의 가장 중요한 승리와 축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 이 시간에 주께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사는 방법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주 크고 중요한 것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있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편이 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을 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하,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고 이렇게 내게 알려주시는구나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 이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삶은 내가 순간순간 결정하는 그 수많은 결정, 선택의 모임이, 결합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나의 삶을 잘 이끌어가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 기도의 시간을 꼭 만들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뜻을 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전투를 치르기 전에 먼저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20절로 21절 말씀, 다윗이 바알 브레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바알 브라심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치고 다윗이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이르는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희망을 나누어주는 긍정의 리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다윗은 언제나 긍정을 말하는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였던 것도 다윗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직전에 영국의 챔벌레인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점점 더 군사력으로 위협하던 나치의 히틀러와 어떻게든 평화조약을 맺어보겠다고 하다가 1938년에 뮌헨에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챔벌레인은 그것을 철석까지 믿고 이제 유럽의 두 번째 전쟁은 없다. 평화가 도래했다. 더 이상 저 독일의 히틀러도 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고 우리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도 안 돼서 히틀러는 마음을 바꾸어서 조약을 깨뜨렸고 마침내 체코를 침공하고 폴란드를 침공해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전쟁을 치르고 초반에 독일군이 연합군들을 공격해서 연합군들은 연전연패하고 독일이 승승장구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영국에서 챔벌린 총리를 낙마시키고 저 유명한 처칠을 수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5년 내내 이 처칠이 수상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패전의 위기에서 나라가 이제 존망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준 것이 바로 비전을 선포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얘기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서 했던 것인데 그가 어떻게 전쟁을 치러냈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알려주는 연설이기도 하죠.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 전쟁의 패배의 막바지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국 국민들에게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희망을 전해주고, 그리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마침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고, 연합군이 승리하게 됐던 가장 큰 원동력을 처칠 수상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또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삼선을 했던 대통령이었는데 사실은 소아마비를 가진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합작으로 해서 세계 역사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히틀러를 비롯한 그 제3세계 파시즘 나라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그런 뛰어난 리더십으로 결국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계 질서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처칠은 수상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지금도 이 처칠은 그 당시 가장 어려웠던 영국에서 희망을 선포하고 긍정을 제시한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와 같이 희망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리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또 한 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22절 23절 말씀, 브렛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야훼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께 또 여쭙니다. 하나님, 이제 본격적인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 올라가지 말고 정면 대응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기습 작전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24절 말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야훼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르라 하신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누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을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리를 듣게 하시고 사인을, 가장 적절한 시간에 기습의 때에 사인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도 알려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러니 다윗은 그냥 그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 이에 다윗이 야훼의 명령대로 행하여 브렛 사람을 쳐서 갸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자 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는 다윗의 승전보를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고 다윗의 기도를 본받읍시다. 다윗처럼 매사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블리스 물리친 다윗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다윗처럼 복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날 금요 성령대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저희들이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